제가 이 썰레이션이 캐나다에서 사관으로 임명하고요. 또 더하여 구세군 토론토 한인교회의 담임 사관이라는 큰 직무를 맡는다고 했었을 때 저에게 두 가지의 감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감격이었습니다. 하나님 외에 제가 제 자신을 잘 알지 않겠습니까? 제가 굉장히 부족함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썰레이션하는 캐나다에서 사관의 영광을 맡겨주시고 더 나아가서 구세군 토론토 한인교회의 담임 사관을 가는 것 개인적으로 큰 감격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감정과 함께 교차된 감정이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두려움이었습니다. 감히 내가 이 사람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저한테 굉장히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때 이것을 갖다가 극복하기 위해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음성이 있었습니다. Why not? 왜 너 안 돼? 그 다음에 한마디 더 저한테 해주셨습니다. 네가 아닌 내가 하지. 제가 그 음성을 듣자마자 생기는 생각은 하나님이 참나를 격려해 주시는구나. 그 격려 뒤에 참너 믿음 없다. 그래서 저에게가 약간 뭐라고 하실까요? 저를 격려해 주신과 함께 저의 그 믿음 없음에 대한 하나님의 하나님의 꾸짖음 그런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시편 122편 말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편 121편 좀 이해하시기 위해서는요, 사무엘상 25장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무엘상 25장 1절을 보시면 사무엘이 죽음의 소식을 다윗이 듣게 됩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겨서 바란 방향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언자 사무엘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때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그 과정에서 지은 시가 바로 시편 121편입니다. 자신에게 큰 영향력을 줬던 멘토, 스승, 그 예언자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때의 다윗의 감정은 어떠셨습니까? 굉장히 애통했을 겁니다. 굉장히 슬펐을 겁니다. 굉장히 두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121편 우리가 같이 공독하지 않습니까? 어디 그 시편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어디 그 시편에 아픔이 있었습니까? 다윗은요, 이 상황이 너무도 힘든 상황입니다.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사울왕이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유일한 친구 같은 스승 같은 그 예언자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한 단어로 한번 요약해보자면 어떤 단어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모습을 다 하나로 한 단어로 요약하자면 절망이라는 단어를 쓰고 싶습니다. 죽음의 공포라는 절망, 자기의 유일한 친구가 죽었다 그 외로움의 절망, 그 정말 끊임없는 그 절망 속에서 다윗은 절망 속에 숨어있는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오늘 시편 121편을 통하여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십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이라는 소망을 발견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이 그의 목자 되심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3절과 4절을 다시 한번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출신인지 아십니까? 다 아시죠? 목동 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 목동의 역할, 목자의 역할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목자는요, 자기의 양을 위해서는 목숨도 아깝지 않게 내어놓는 것이 바로 목동의 삶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양떼와 같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목자라는 사실 역시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자 되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시편 121편을 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구세군 찬송가 132장을 보면 그 제목이 목자들이 지키는 동안이라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그 찬송가 2절을 한국말로 번역을 해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천사는 말했다. 왜냐하면 엄청난 공포가 그들의 혼란스러운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이다. 나는 당신과 모든 인류에게 큰 기쁨의 기쁜 소식을 전했다. 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찬양시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났었을 때에 그 메시아를 받은 목자에게 천사들이 다가와 해준 말을 이 찬송 가사로 바꾼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그 목자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민족에게 희망이 없었습니다. 억압의 삶을 살았습니다.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일하게 말하는 메시아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태어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희망을 갖고 이 목자들이 이제는 다시 한번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의 직분은 목자였으나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양떼가 되어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다윗과 같이 이 목동들과 같은 믿음이 필요한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사무엘을 겪었습니다. 사울왕이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이런 어려운 난국에 다윗은 하나님 한 분만을 붙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저는 구세군 토론토 하임 또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여러분들이 유일하게 붙들고 나아가야 될 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삶 속에 절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삶 속에 고통이 있으십니까? 주님께 내어 맡기십시오.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그 모든 것을 그분의 방법, 그분의 때에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 시편 121편을 보시면 다윗이 절망 속에서 숨어있는 소망을 발견했을 때 이유는 하나님이 그의 지키심이라는 것을,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5절과 8절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킨 모든 환난을 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런 찬양을 합니다. 저는 성경 보면서 나오는 여러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인물 중에 이 다윗과 같이 다이나믹한 인생을 산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태어나기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역동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언자 사무엘이 찾아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게 합니다. 그리고
블레셋의 사람이 골리앗을 싸웁니다. 그리고 그 골리앗이 이깁니다. 이스라엘의 영웅이 됩니다. 근데 왜 그러냐? 영웅의 기쁨은 잠시, 사울하는 그를 죽이려고 쫓아갑니다. 그래서 그는 그 블레셋 땅에 들어가서 빛이 광이 같은 연기를 하면서 그는 자기의 생명을 연명합니다. 그러다가 사울하고 죽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의 인생의 파노라마를 보면 정말 그 어뮤즈먼트 파크에 있는 롤러코스터 같습니다. 쭉 올라갔다 쭉 내려갔다 쭉 올라갔다 쭉 내려갔다 그런 다이나믹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위대한 점은 뭐냐? 다윗은요, 어떠한 환경, 어떤 정치적, 환경적, 사회적 환경에서도 그는 놓지 않았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그 믿음을 펼쳐졌습니다. 모든 것이 바뀌어도 오직 하나님을 믿는 것을. 아까도 감사하게 우리 정교님께서 저를 축복하셔서 모세의 얘기를 들려주셨지만, 제가 이 본문 5절과 8절의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생각났던 과정, 또 생각이 성경에서 기록된 출애굽의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합니다. 그런데 앞에 홍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홍해를 건너가면 가나안 땅인 줄 알았는데 웬걸 광야 40년을 지납니다. 그런데 광야 40년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이민족들이 그들을 죽이려고 달려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 가나안이라는 하나님이 허락된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이끌었던 지도자 모세는 안타깝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15장 2절에서 그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저는 이 찬양이 모세의 찬양으로 끝나게 되지를 않지 않습니다. 저는 이 찬양이 우리 구세번토로도 하나님 교회의 찬양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노래이십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삶, 그 소명을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우리의 인생을 보면요, 생중계가 끝난 축구 경기였습니다. 우리가 축구 경기가 생중계가 아닌 녹화하는 방송 봤을 때 만약에 우리가 이겼던 걸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결과를 알고 보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지금 사는 것은 그 결과를 알고 믿음으로 그 결과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들의 삶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방이 막혔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을 열어주시고 있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다윗은 본문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고백하려는 겁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까 바비오 사랑을 얘기했지만 지난 주일에 바비오 사랑과 함께 Territorial Community for Keepers of the Covenant 인사를 차렸습니다. 거기서 저희들이 사랑하는 걸 유명하는데 그 축하하는 자리에 리처드 코널 라이언 아무스트롱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떠서 세상을 향해 헌신하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저는 이 메시지가 저한테 큰 도전이 됐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다윗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하는 주의를 쫓아옵니다. 자기의 유일한 친구인 사무엘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믿을 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결코 주저하지 않습니다. 사방팔며 동서남북이 다 막힌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늘문은 열려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주인의 그 길은 온전하게 열려있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영혼, 다윗과 같이 그 영혼을 보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다시 보면서 또한 묵상한 말씀이 요한복음 9장 1절에서부터 12절에 났습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한 소경이 실로암이라는 물가에 앉아 있습니다. 이 실로암이라는 물가는 아침에 가장 먼저 간 사람이 선사를 통해서 그 모든 병이 낫는다는 소문이 있는 것이 바로 실로암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소경이 어떻게 제일 먼저 가 있습니까? 그 물가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보이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겠죠. 그때 예수님이 이 소경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눈을 뜨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기적,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에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7절에 실로암이라는 단어 옆에 친절하게 번역하면 보내다 그리고 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런 구절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말 이 실로암이라는 단어 아마 유일할 겁니다. 이제 소금이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의 인생 소금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영안을 뜨게 하셨습니다. 이제 영안이 띄어진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고 주어진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실로암의 사명. 이 땅에 보내지, 이 땅에 나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자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목표가 됐었을 때 다윗과 같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고 내 삶이 고달프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가는 그 인생에 하나님께서 모든 문을 열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자들을 안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려는 그 놀라운 사명을 바로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중요한 건 어떤 프로그램과 어떤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을 붙잡고 가는 우리 구세훈도 하나님이라는 김정호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힘, 그분의 능력으로 이 교회가 우리가 그분께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저는 이루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